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미영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신성한 비밀. 네, 오늘은 마음속 흙탕물 진정시키기. 마음속 흙탕물 진정시키기. 어제 그 두 아이의 슬픈 아이, 상처 입은 아이, 이 두 아이의 두 가지 얼굴을 봤잖아요. 자야와 앤드류. 네. 그러면서 어떤 예시를 들어줬고, 결국은 내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해야지만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자,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에 어떤 흙탕물을 진정시키기예요. 우리 마음은 봉인되어 있지 않다.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가 만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그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라고 가르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비심을 가지고 보자. 스스로에게 자비와 사랑을 물어보자. 너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너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10년, 20년 전에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다. 당신은 상처 입은 아이의 상태에 익숙하고 심지어 그대로가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공감해 주니까 내가 정당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더 말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얼마나 참았는지를 말하며 기특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솔직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던져보자. 그럼 그런 괴로운 상태에서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살고 싶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과거의 고통을 떠나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다시 괴로운 상태에 빠져도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외로워도 상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그런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자. 잠시 상상해보자.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깨어난다면 어떨까?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어떨까? 상처받은 아이가 아무리 우리를 단단히 움켜잡고 있어도 현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거, 그 내면의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내면의 동요는 가라앉게 된다. 가만히 두면 흙탕물은 가라앉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로 미화해서는 치유되지 않는다. 마음은 내면의 상태를 목격할 때 비로소 치유된다. 마음은 내면의 상태를 목격할 때 비로소 치유된다. 그때 우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깨어난다. 그리고 삶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에너지장이 바뀌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끌어오기 시작한다. 행복한 아이 상태라면 온 세상이 내 것 같다. 문화, 언어, 인종을 초월한 사랑과 소속감이 느껴진다. 세상 모든 사람과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된 것 같다. 새끼사자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결말을 바꿔보자. 해피엔딩으로 말이다. 어미양이 새끼사자에게 공상은 그만하라고 했을 때 새끼사자는 엄마 말을 따랐을까? 물론 따랐다. 아직 새끼였고 새끼는 어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그 양의 무리를 공격하려 했다. 그 거대한 사자를 본 어린 사자는 양들처럼 매 하고 울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거대한 사자는 그 어린 사자를 잡고 포효하며 말했다. 너는 왜 양처럼 울면서 떨고 있니? 왜 내게서 도망치는 거지? 너는 사자가 아니야? 정신 차려. 어린 사자는 그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매 하고 울며 떨기만 했다. 큰 사자는 어린 사자를 강으로 끌고 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 큰 사자 옆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던 어린 사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포효했다. 그 포효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정글의 모든 동물이 숨을 죽였다. 당신은 이 어린 사자와 같다. 아름다운 상태의 힘, 그 의식의 진정한 힘을 깨울 때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린 사자의 포효로 숨속 모든 동물이 숨을 죽인 것처럼 막 깨어난 당신의 포효가 그 모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이게 자신의 내면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이 거대한 사자도 양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매에 울기 시작하다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됐죠.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어떠한 거인의 힘이 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이 사자처럼 엄청나게 정말 온 숲이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사자의 그런 울음소리를 울부짖었다는 거죠. 이 대목은 정말 좀 닭살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 좀 오싹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나와 어울리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는 정말 작은 거인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깨우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깨우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뭔가가 꿈틀거리기는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평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서 그걸 찾아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거대한 거인을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흙탕물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불순물이 밑에 깔아앉게 되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 상태를 진짜 목격을 해서 가만히 그 아이의 상처 입은 아이를 다독거려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럼으로써 치유가 된다는 거.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그 상처 입은 아이가 내
정면에 맞섰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생 여정. 네, 이거는 상처받은 아이의 어떠한 치료를 해서 내 내면을 행복한 아이로 채우자는 거. 네.